대물림,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끊어낼 수 없는 가문의 업보가 대물림으로 돌아올 땐 잔혹한 굴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정미 씨,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냐? 네가 맞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너. 여보,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진짜 사람 아니다. 봉수 씨의 폭력성은 요즘 들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날 밤 정미 씨는 딸 예진이를 데리고 남편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빨리 가. 요즘에 저런 일이 가지 마. 뭐 어떻게 살아요? 매 맞고 어떻게 살아? 가필라. 그런데 이때쯤부터 딸 예진이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무시무시한 누군가가 매일 밤 집 앞에서 섬뜩한 발걸음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고 문까지 두드리며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엄마 무서워. 엄마, 저 소리 좀 어떻게 해봐. 예진아, 진정해. 아무도 없어. 환청이 들리나 보다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진이에게 일어난 증상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열이나 응급실을 가게 됐고, 이럴 때마다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만으로도 어린 예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상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나. 어우, 소름 돋는다. 그렇네. 어머. 그런데 이 휘파람 소리는 마치 죽음의 서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휘파람을 불고 난 예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 어머. 엄마. 예진아, 안 돼. 꼭 뭐에 씌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예진이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미 씨는 이런 딸 예진이가 너무나 걱정돼 저를 찾아왔고, 저는 급히 부적을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예진이의 외삼촌이 오랜만에 찾아왔고, 이들은 함께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동안 잠잠했던 예진이가 또다시 무엇에 홀린 것처럼 휘파람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예진아. 예진아, 안 돼. 엄마 정미 씨는 이런 딸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진이는 달려오는 차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이 일로 또 한 번 제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급히 정미 씨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외삼촌을 보게 되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아 외삼촌 뭘 아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네. 사실 예진이의 외삼촌인 재만 씨는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신이 노하시게 된 거였죠. 예진이는 어렸고 영이 맑았을 뿐만 아니라 신가물까지 있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미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신내림 받으세요. 그런데 외삼촌이 신내림 받는 걸 본의 아니게 미루는 사이 아이 아빠는 천벌을 받았는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악기와도 같은 아빠 원호는 신가물이 있던 예진이의 꿈속에서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아, 이제 그만 아빠랑 같이 가자. 설상가상으로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전의 그 증상들이 더욱더 심해졌고 꿈이긴 했지만 점점 더 깨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통받는 예진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진이의 외삼촌에게 비용은 제가 될 테니 신내림을 받으라 했고 그 역시도 조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신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가문의 업보가 대물림될 때 그 화살은 가장 약한 이를 향하게 되었고 비극의 휘파람 소리는 결국 가족의 희생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일을 위해 무엇을 감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괴담노트였습니다. 선생님, 네. 이 아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 아이가 또 위험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아이 앞에 나타났던 그 아빠 원원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아이 아빠인 봉수 씨는 생전에도 좀 폭력적이었고 죽어서는 원한이 되어서 신가물이 있는 딸 예진이에게 현혹을 해서 또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나쁜 아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외삼촌을 신내림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 네. 아이 아빠를 위한 별도의 위령제를 지내주었고 그래서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산 사람의 길을 막거나 해코지 하지 말라고 간절히 빌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성이 닿았는지 아빠의 원혼이 다시는 예진이를 데려가려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또 예진이도 그 덕분에 건강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잘 살고 있습니다. 야, 다행이네.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선생님 이게 신가물이 없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도 이런 업보라는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진이의 엄마가 신내림을 받겠다라고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상황. 근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가물이 전혀 없는 사람은 네. 신내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받을 수가 없고 그게 또 해결책이 되지도 않고요. 신내림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신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네.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번 사례에서 신이 선택한 사람은 외삼촌 재만 씨였습니다. 네, 신가물이 없는 엄마가 억지로 신을 모시려 한다면 그게 오히려 잡신을 불러들여 집안의 풍파를 더 키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업보의 실타래는 신이 지목한 당사자가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그 삼촌의 신내림에 의해서 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몹쓸 놈이니까 그냥 네. 천벌 받은 거죠. 선물 받은 거죠. 천벌 받은 거죠. 아, 예, 예. 네, 네, 네. 네.